예로부터 오래된 나무는 사람들에게 신령스러운 존재이자 숭배의 대상이었다. 나무는 사람이 지상에 출현하기 이전부터 지구를 지켜왔으며 만약 사람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 해도 나무들은 꿋꿋이 이 땅을 지켜갈 것이다. 나무 없는 삶, 나무 없는 세상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인간은 끊임없이 산소를 들이마시고 나무와 숲은 끊임없이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내뱉는다.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아마존의 밀림들이 매년 한반도의 넓이만큼 사라져가고 있다. 인간들이 숨 쉴 수 있는 산소가 희박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스스로 자신의 목을 죄면서도 인간들의 탐욕은 오늘도 밀림을 파헤치고 있다. 인간과 나무는 서로가 공존하고 마음을 나눠야 하는 존재이다. 나무가 죽으면 결국 인간도 죽기 때문이다. 우리 조상들은 나무를 벨 때도 나무의 신을 위로하는 제사를 지내며 나무를 베었다. 산에 함부로 오르는 것을 금하여 산과 나무들이 훼손되는 일이 없게 하였다. 이렇게 신성하게 보존되어 온 산의 나무들이 일제강점기에 무분별하게 체벌되어 전국의 많은 산들이 민둥산으로 전락했다. 나무를 죽임으로써 궁극에는 우리들의 영혼과 삶을 파괴한 것이다. 영화 아바타에서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를 지구인들이 파괴하는 것과 같다. 오늘은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생명체이자 영적인 존재인 나무에 대해 알아보면서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다. 오늘날 과학이라는 강렬하고 솔깃한 마법에 걸린 현대인들은 물질 중심의 사고를 한다. 존재의 속을 들여다보겠다고 물질을 쪼개고 또 쪼개면서도 정작 사물의 본질을 보지 못한다. 실험실에서 증명된 데이터, 과학에서 인정한 명제만 진실이라 외치며 인간과 반려동물 몇몇을 제외한 모든 존재들을 무감성의 존재로 치부해버린다. 나무도 생명이고 인간과 같은 감정이 있다라는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뿐이다. 사람들은 흔히 신이라 하면 우주와 인간을 빚어낸 초월적인 창조신을 떠올리지만 우리 민족은 만물이 수많은 신들로 가득 차 있다고 보았다. 인간이 죽으면 그 영혼은 밝음을 본성으로 하므로 신명이라 호칭했으며 사람으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도 사후세계에서 자기의 생전 모습 그대로 영적인 활동을 계속하는 신명을 인격신이라 하는데 인격신 말고도 자연신이 있다고 보았다. 자연신이란 본래부터 자연 속에 깃들어 있는 신을 말한다. 식물이나 나무에도 신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했으며 나무를 자르게 되면 목신의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도 마을마다 꽤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민족이나 고대에는 큰 나무를 섬겼다. 자연신을 숭배하는 자연숭배는 나무뿐만 아니라 돌, 산, 물, 땅을 숭배하기도 한다. 물론 자연을 신격화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거기에 경의를 표하는 형태도 있지만 대부분이 만물에는 신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산을 대표하는 자연신인 산신에 관한 이야기는 역사 속에도 자주 등장했으며 누구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자연신으로는 도깨비가 있다. 도깨비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빗자루가 도깨비로 변신하기도 하고 집신 같은 것이 오래되면 혼이 깃들어서 도깨비가 생긴다고 전해져 온다. 1966년 미국의 연방수사관 학교 교수인 클리브 백스터 박사는 식물도 생각한다는 주장을 하여 관심을 모았다. 연방수사국에서 수사관들에게 거짓말 탐지기 사용법을 강의하던 백스터 박사는 어느 날 무심코 자신의 책상 위에 있던 화초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연결해 보았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데 갑자기 거짓말 탐지기 바늘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다. 바늘은 마치 화초가 물을 먹은 뒤 숨을 쉬는 듯 평온하게 움직였다.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든 백스터 박사는 화초의 잎사귀 한 장을 태워보려고 성냥을 가져왔는데 그가 불을 붙이기도 전에 거짓말 탐지기는 눈금을 거칠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우연의 일치이거나 거짓말 탐지기가 순간적으로 고장났다고 생각했지만 식물의 반응이 워낙 명확해 다시 불을 붙여보았다. 역시 화초는 똑같은 반응을 보였고 마치 식물이 자신의 의도를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몹시 혼란스러웠다. 여러 실험을 반복해본 결과 백스터 박사는 결국 식물이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식물의 아름답다는 칭찬을 하면 식물이 잘 자라고 오래 살며 반대로 싫어하고 저주하면 금세 시들어지거나 죽는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학교에서 배운 바대로 녹색 식물은 광합성 작용과 호흡 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번갈아서 흡수하며 방출한다. 바로 이것이 식물이라는 생명체의 생명 활동인 것이다. 사람이 들숨을 통해 산소를 들이마시고 날숨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과 똑같다. 나무는 감정이 없는 무감각적인 존재가 아니라 대자연과 함께 숨쉬고 대화하고 생각하는 살아있는 영적 생명체이다. 우리가 밟고 있는 땅, 곧 지구는 단순한 흙덩어리가 아니다. 만약 지구가 흙덩어리에 불과하고 생명체가 아니라면 모순이 생긴다. 지구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동물과 식물들은 비생명의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이 된다. 생명체여야 생명을 낳고 품고 기를 수 있다. 태고적부터 인류는 하늘과 땅을 내 생명의 부모로 인식하였다. 하늘과 땅을 인간과 만물을 낳아준 하나의 영적 생명체로 보았다. 조선시대에는 하늘과 땅을 아는 것을 공부의 가장 첫머리로 삼았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하늘과 땅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산다. 가이아 이론의 창시자인 영국의 과학자 제임스 러브록은 지구와 지구에 사는 생물, 대기권, 대양, 토양까지를 포함하는 하나의 범지구적 실체로 지구를 환경과 생물로 구성된 하나의 유기체로 보았다. 즉, 지구를 생물과 무생물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생명체로 바라보면서 지구가 생물에 의해 조절되는 하나의 유기체임을 강조한다. 가이아 이론은 지구상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인간의 환경 파괴 문제 및 지구온난화 현상 등 인류의 생존과 직면한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과학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양에서도 땅을 생명의 어머니로 인식하는 걸음을 떼기 시작한 것이다. 음양오행의 원리는 우주의 법칙이자 만물의 생사 법칙이며 정신의 생성 법칙이다. 음양오행의 원리는 우주를 음양과 오행의 코드로 읽는다. 이 우주는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음양운동을 하고 있다. 그 5가지는 목화토금수이다. 이는 기운, 에너지로서 형이상학적 개념인데 그렇다고 형이하학적 개념을 배제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금은 수렴하는 차가운 기운을 의미하면서도 딱딱한 바위와 쇠를 의미하기도 한다. 봄의 나무에서 싹이 틀 때 작용하는 에너지가 목이다. 강력한 힘으로 솟구치는 기운을 뜻하며 서양에서는 봄을 스프링이라고 한다. 화는 여름의 나뭇가지들이 무한분열하는 모습에 잘 나타나며 분열하는 기운이다. 금은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 끝까지 분열했던 기운들이 다시 뿌리로 수렴되는 상태를 말한다. 화와는 정반대 에너지다. 수는 한겨울의 나무를 연상하면 쉽게 이해된다. 모든 기운을 뿌리에 저장하고 조용하게 쉬고 있는 모습이 딱 수의 상태이다. 이러한 목화금수를 다 포함하고 각각을 조율할 수 있는 것이 토이다. 마치 흙에서 나무와 불, 쇠와 물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자세히 보면 오행이고 크게 보면 음양으로 구분한다. 목화의 과정은 양이고 금수의 과정은 음이다. 쉽게 말하면 나무의 뿌리에서 수기와 영양분이 쭉쭉 올라가서 봄과 여름의 과정을 양의 과정이라고 한다. 반대로 이파리 끝까지 올라왔던 수기가 다시 뿌리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완전히 뿌리로 돌아가서 응축되는 과정을 음의 과정이라고 한다. 낙엽귀근, 즉 이파리는 땅에 떨어져 흙으로 돌아가고 본래의 자리인 뿌리로 돌아간다. 생명의 고향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나무는 가장 고요한 모습으로 긴 휴식 시간을 가지며 이듬해 봄을 준비한다. 이러한 음양의 법칙은 나무의 일생과 인간의 일생은 물론 모든 생명체에 똑같이 적용된다. 하늘 땅 아래 음양의 법칙을 벗어난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다. 인간도 봄과 여름처럼 유년기와 청년기에는 성장하고 자라는 양의 과정을 거치고 가을과 겨울처럼 장년기와 노년기에는 음의 과정이므로 성숙하고 열매를 맺으며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을 거친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육체는 생명의 고향인 땅으로 돌아간다. 사람이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는 육체라는 겉사람과 그 안에 유체라는 속사람이 있다. 그 속사람을 혼과 넋이라고 한다. 혼과 넋은 우리 몸속에 있는 유체의 음양적인 두 요소이다. 혼나다는 말의 뜻은 육신이 죽을 지경이 되어 육신이 죽으면 나오는 혼까지 배출된 것을 의미하며 혼쭐나다는 말의 뜻은 혼을 강조하는 말로 매우 놀라거나 무서워서
정신이 빠질 지경이 되다는 뜻이다. 넋 빠진 사람 혹은 넋이 나갔다는 말은 죽음을 뜻한다. 하지만 넋이 나갔다고 모두 죽었다는 것은 아니다. 넋이 나가 정신이 몽롱하거나 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죽음은 넋이 완전히 탈출한 것으로 다시 육신으로 돌아올 수 없는 상태이다. 혼은 하늘 기운을 받아 생겨나고 넋은 땅의 기운을 받아 생겨난 것으로 이 둘은 무형이다. 사람이 죽으면 하늘 기운을 받아서 생겨난 혼은 몸을 떠나 하늘로 돌아가고 땅 기운으로 생겨난 넋은 땅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죽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돌아가셨다는 말을 썼으며 돌아가신 분의 묘소를 찾아 고인의 넋을 기리는 것이다. 혼과 넋의 차원에서 정의하자면 죽음은 생명의 부모인 하늘과 땅의 기운을 받아 생겨난 영적 요소인 혼과 넋이 분리되어 하늘과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과학자들도 인간 몸속에 육체와 별도로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유체 이탈에 관한 연구에서 유체가 바로 속사람이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이러한 심령 현상을 경험했으나 과학의 테두리 안에서 이해하지 못했다. 평상시에는 육체와 유체가 하나로 포개져 있지만 잠을 잘 때나 큰 충격을 받을 때 혹은 수술을 할 때는 속사람인 유체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뇌의 물리적인 현상만으로 연구하거나 추측하는 것이 거의 전부이다. 동양의학에서는 유체가 뇌 속에만 있다고 보지 않는다. 동양의학에서의 오장은 정신, 혈, 기, 혼, 백을 간직하고 육부는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진액을 돌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오장 육부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것이 신을 간직하고 있는지 여부다. 오장은 신을 간직하고 있으므로 오장이 된 것이다. 그래서 오장을 신을 간직하고 있는 장기라는 의미에서 신장이라고도 부른다. 신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정신과는 다른 것이다. 동양의학에서의 신은 정이라는 물질의 운동과 이 운동에서 드러나는 각각의 기가 서로 작용과 반작용을 하면서 서로 다른 것으로 변화하여 드러내는 생명의 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생명력이 드러난 것이다. 동의보감에서는 이를 촛불에 비유하고 있다. 초라는 물질을 정이라고 한다면 초가 타는 것은 기이며 그 결과 드러난 밝음이 바로 신이다. 기존에 우리가 알던 장기에는 이런 신이 없다. 모든 감각과 지각이나 사고, 곧 정신과 관련된 모든 기능은 뇌에서만 일어난다고 한다. 이에 비해 한의학에서는 모든 장기, 특히 오장은 신을 간직하고 있다고 한다. 심장이든 간장이든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라면 신이 없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간은 혼을 간직하고 심장은 신을 간직하며 비장은 의를 간직하고 폐는 백을 간직하며 신장은 지를 간직하므로 신장이 5개라고 한다. 우리말에는 신체 부위와 연관된 말이 많은데 담력을 쌓는다, 간담이 서늘하다는 뜻도 혼과 관련이 있다. 오행에서 목은 간을 상징하고 심장은 화를 상징하며 비장은 토를 상징하고 폐는 금을 상징하며 신장은 수를 상징한다. 간은 잘라내도 재생되는 속도가 여느 장기보다 우수하다. 봄의 새싹처럼 목 기운을 가장 많이 함양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혼신이백지는 오늘날로 보자면 정신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정신과 신을 뇌의 영역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 뇌가 모든 정신세계를 주관하는 것은 맞지만 각 장기로 스며들고 내재하는 정신세계는 또 다르다. 혼신이백지가 빠진 인간은 물질에 불과하다. 또 인간은 우주의 축소판으로 소우주로 불린다. 인간의 머리는 하늘을 닮아 둥글고 두 발은 땅을 닮아 평평하다. 1년이 365일이듯이 인체에 365기혈이 있고 지구에 산맥이 있듯이 뼈가 있고 들이 있듯이 피부가 있고 산천초목이 있듯이 털이 있다. 강물이 있듯이 핏줄이 있으며 지표의 3분의 2가 바다이듯이 인체의 70%도 수분이며 하늘의 오온과 땅의 육기를 받아 지구도 5대양 6대주로 구성되어 있고 인간도 오장육부가 있다. 인체 내의 기와 혈은 해와 달의 작용으로 고동치며 여성의 월경과 바다의 조수는 달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우주에 셀 수 없는 에너지의 흐름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몸속에도 셀 수 없는 에너지의 흐름이 있다. 육체에 포개져 있는 속사람인 유체는 광채가 나는 은백색을 띤 생명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선을 혼줄 또는 영사라고 부른다. 이 혼줄은 보통 양눈 사이에서 나오며 유체는 머리 뒤쪽 연수에 붙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혼줄은 유체와 같은 모습을 한 에테르체이며 고무줄처럼 탄성을 지니고 있다. 처음 유체가 이탈할 때 혼줄의 굵기는 발광까지 합치면 15cm 정도로 보이며 영계나 외계, 우주로 멀리가 있을 때는 가는 실 정도로 얇아진다. 일부 학자들의 측정에 의하면 속사람의 무게는 60에서 70g 정도라고 한다. 이것은 유체도 물질적 성질을 조금은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근본 이유는 육체에 의해 생성 공급되는 체내의 기혈작용 때문이다. 유체는 그 자체에서 생명의 빛을 발산한다. 이 발광 현상을 후광, 즉 오로라라고 한다. 속사람인 유체는 이 빛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 색채는 선천적인 영격과 영혼의 성숙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이 색상 자체가 속사람의 옷이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는 이 타오르는 생명의 불길인 오로라가 있다. 식물, 동물 등 초록빛의 풀잎에서도 오로라는 나타난다. 영국의 키르너 박사는 속사람이 뿜어내는 생명의 불빛 색상에 따라 그 사람의 건강 상태와 성격과 인품을 아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그의 연구소에서는 키르너 스크린이라는 청남색의 특수안경을 만들어 누구든지 밤하늘의 은하와 같이 빛나는 이 영혼의 빛을 볼 수 있다고 한다.